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밝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서지로 성탄 카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들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은 천지 창조의 축복일 것 같아요. 또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온 우주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저 산과 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정말 짠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점여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쓰셨어요. 연애 편지가 얼마나 참 이 분량이 많은지 이렇게 많아요. 이걸 평생을 읽어도 못 읽을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해 보셨나요?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이 성탄의 감격을 알고 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는 바로 사랑받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바로 동정녀가 머더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방법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아기를 갖는 거는 가능해요. 지들끼리 죄송합니다만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불법을 통하여서 가능해요. 그러나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 속에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을 넘어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누가복음 1장 34절로부터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펄쩍 뛸 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덧입혀지니까 70살이 훌쩍 넘었는데 아기를 배웠느니라. 그래서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모 할머니 하고 만날 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면서 의사인 누가가 이거는 성령의 사건이다. 점프하는 것이다. 기쁨은 표출하는 것이다. 성탄절에 기쁨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안 보여요. 나사렛에서.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여. 그런데 3개월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전해준 소식이 나 아기 가졌어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 아기 가졌어. 어느 날 안 보여서 손꼽아 기다려서 드디어 그녀를 만났는데 약혼녀가 나 아기 가졌어, 그런 거죠. 큰일 났어요. 요셉이 얼마나 참 마음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또 19절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이투스맨,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바로 남녀가 어떤 불륜의 일을 당해요. 물론 여자가 갑자기 이 겁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장소가 성읍이냐 들판이냐에 따라서 갈려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들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여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성읍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여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돌로 쳐야 되는데 그녀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 집에서 일어난 일이요,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돼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요,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요. 들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자기 약혼녀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면 라이투스맨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돌로 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것을 그 둘도 아닌 차라리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다는 얘기는 약혼 상태에서 파혼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 보면은 to divorce her quickly 이렇게 돼 있어요. divorce는 이혼하다, 파혼하다는 뜻이잖아. quickly, quietly 죄송합니다. quietly 아주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이혼을 하려고 갈라서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막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하게 파혼할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일생일대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그 여자 일생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 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철석 믿고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꿈 꿔본 적 있으시죠? 어젯밤에도 꿈꾼 사람 혹시 있으세요? 어젯밤에. 예. 성훈이가 꿨네요. 네. 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민하다 보면은 누구와 싸우는 꿈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대로 결단하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혼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여자는 잘못 없다. 그리고 데려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성령의 역사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은 50년, 4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감동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고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요. 이런 적 있나요?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들의 모든 죄악들, 죄 많은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이름 뜻도 괜찮고, 그래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낳으면은 괜찮고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이런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곧 히브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여호수아, 뭐 그 이름이 비슷한 호세아 다 구원자란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성씨를 이렇게 보니까 10대 성씨가 있어요. 김씨가 21.5%, 이씨가 14.7%, 박씨가 8.4%, 최씨가 4.7%, 그 다음에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임씨 이렇게 나가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인 김씨 하면은 저요 하는 것처럼 예수 하면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범주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딸이 되기 위하여서 뭐 노력하거나 행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사랑의 편지를, 엄청난 편지를 써주시고 이 편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살고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도 살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거슬러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살고 야곱도 살고 요셉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손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후대들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기 백성 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직도 내 이성이 건재하다. 아직도 나는 쓸만하다.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에 관해서 부정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옥의 불꽃이 나를 기다립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아니다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자기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너는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인 없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일을 축하한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생일날 지금 축하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죽은 자의 기일은 지킵니다. 기억을 해요. 죽은 자의 생일은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축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요. 대림절 4주를 지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죠. 정상적으로 부모님의 육신을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아무리 안 짓는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하루에 한 가지만 짓는다고 해도 1년을 살면 365번 죄를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10년을 살면 3650번, 70년을 살면 25,500번. 사람은 세월이 다 죄를 쌓고 진노를 쌓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날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요, 어찌하여서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나는 아주 건재하다, 나는 아주 멀쩡하다, 양심적이다, 도덕적이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는 듯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택한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저 멀리서 이 차가운 날씨에 따사로운 햇살이 더 따사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더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와서 그 빛으로, 그 십자가의 빛으로, 그 성탄의 빛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23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에슬레는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행복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슬픈 빛깔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성탄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하하시고 또 그리고 이 기쁨을 온 누리에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